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심리학 용어에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의 법칙이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걸 동조라고 하는데요. 즉 3명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에 동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어요? 2005년 10월 1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한 노인이 전동차와 난간 사이에 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한 청년이 외칩니다. 전동차를 밀어!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얼떨결에 손을 댔어요. 그렇다고 이 큰 전동차가 움직여집니까? 이 순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기도 한 힘을 거들겠다고 그 전동차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전동차에 달려붙었어요. 모두도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 둘, 셋. 힘을 함께 모으자 그 큰 전동차가 정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3의 법칙은 적어도 3명은 모여야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숫자 3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만 아는 사람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의 부모는 엄청난 갑부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형이 있었는데 형이 장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 불만을 예수님께 갖고 온 겁니다. 선생님, 저 억울한 일 있습니다. 제 재산 좀 찾아주십시오. 물론 예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욕심 따위나 충족시켜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합니다.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엉뚱하게 주님께 억울하다 하세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의 3은 뭘 뜻할까요? 우버라고 하는 미국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LA 다운타운 7가를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거기는 원웨이, 일방통행길이 많습니다. 신호판을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아주 쉬운 곳이에요. 그날 그 차에 누가 탔느냐 하면 어느 중요한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년 신사 같았습니다. 백인이에요. 시계를 보니까 약속한 시간 내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에게 어떻게 빨리 갈 수 없겠냐. 실은 이러저러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다. 이때 좌회전하는 쪽을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의 블락도 그리 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곳은 원웨이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이 손님 사정이 딱하고 해서 마침 그곳에 아무 차도 없고 또 거리도 짧아 그게 위법인 줄 알면서도 레프턴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뒤에서 경찰차가 불빛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이 사람 머리가 핑 돌더래요. 아이쿠, 오늘 일한 건 물론이거니와 며칠 일한 것까지 다 날아가는구나. 완웨이 길에 들어섰으니 적어도 500불 이상의 벌금을 물 것이고 운전학교까지 생각한다면 그 손실이 말이 아니에요. 허나 어떡합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래서 차를 보도 가까이 대고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경찰차가 자기를 잡지 않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향해 질주해 나가더랍니다. 이때 갖는 쾌감이라야 이루 말할 수 없죠. 휴, 살았다.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야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택시는 손님이 내리기 전에 그 택시 운전수에 대한 평가라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건 승객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별이 5개가 있는데 거기서 5를 받으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1을 받으면 회사로부터 경고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날은 이 손님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도 중요한 미팅이라 그러고 늦으면 큰일 난다 그러기에 그 사람 사정 봐주기 위해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이 평가서에 평점을 몇 개를 줬는지 아세요? 1점을 주더랍니다. 이건 경찰에게 티켓 한 장 뜯기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걸 만회하려면 일일이 내리는 손님에게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해야 되고 문 열어줘야 되고 온갖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걸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해야 근무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느낀 게 있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숫자 1은 자기 자신이에요. 2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 일입니다. 그런데 3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3이 뭡니까? 양심의 법, 세상의 법, 그리고 성령이 정해준 말씀의 법입니다. 이 법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 병 고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2000년 전 어느 부자 청년의 물음이요. 우리의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이면에 있어서 전혀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이건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건강해지고 재산 늘리고 사업 늘리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3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에 신령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바로 이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제법 농사를 잘 짓고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그 거둬들인 곡식을 곳간에 쌓아뒀습니다. 그는 만족했어요. 입에선 휘파람을 불고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젠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되는 재산이 쌓였죠. 그리고 중얼거리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노후에 대한 보장까지도 다 계획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며 모든 사람에게 박수와 칭송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놀 때 놀지 않고 일했고 남 잘 때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 벌었고 잘 썼어요. 멋쟁이에요. 이만하면 인생 만점입니다. 하나도 알았고 둘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제3의 세계 이 복의 출처를 몰랐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가는 사람들의 물질관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거울 속엔 나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데 환경이 잘못됐고 나는 옳은데 이웃이 잘못돼 있고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잘못돼 있어요. 이런 사람의 물질관은 모든 게 다 내 겁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산. 거기까진 좋은데 내 영혼이란 말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창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물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압니다.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삶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빈손뿐이라는 겸손한 고백. 이 속에 당신이 보이고 이 속에 우리가 보이고 이 속에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는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인생의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는 모든 것의 출처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라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 세상의 부가 그걸 벌어들이는 개인의 소유라 가르칩니다. 또 사회주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부가 국가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건 개인의 소유도 아니요 국가의 소유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소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만 이걸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전 개척 초기에 몇 개월간 강아지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얌전이라는 강아지가 왔어요. 이 강아지는 종자가 코카스페니얼이에요. 털이 북실북실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 주인은 하우스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교인이 20명이 조금 넘을 때예요. 전 한 사람의 식구라도 더 소중해서 그러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전 강아지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전 이 강아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집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개털이 휘날리고 사방에 배설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다 좀 풀어놨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얌전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러저러한 통조림을 사줘라. 가위비를 줄 때는 절대로 탄 걸 줘서는 안 되고 먹다 남은 걸 줘서도 안 되고 이 밖에도 하루에 2번 이상 밖에 나가서 놀아줘야 되고 잠잘 땐 함께 데리고 자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인과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여지없이 그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옵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어느 땐 저녁 12시, 새벽 3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얌전히 잘 있느냐?
개가 보고 싶다, 못 견디겠다, 얌전이는 예민하고 노염을 많이 타니까 야단치지 말고 잘 사랑해줘라. 그리고 이 얌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개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왔고 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좋다. 교인 한 식구 잃어도 좋다. 이 개를 주인에게 돌려주자. 얌전이가 우리 집을 떠나자 이들 가정 역시 우리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3, 4개월간 강아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구태여 교인 수 한 사람, 두 사람 불리는데 신경 쓰지 말자. 비록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면 때가 되면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목회는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형태는 다를 뿐 또다시 제3의 숫자 새로운 교인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노크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네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주세요,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대부분이 건강 아니면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우리 너무 욕심이 많아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가져봤고 누려봤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의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잊고 달리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축복의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3의 세계를 믿음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교회 사이에 이 믿음이 개입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손꼽으라 그런다면 주인공 잭이 로즈의 허리를 잡고 하늘을 나르는 듯한 모습으로 뱃머리에 서 있는 장면일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한번 클로즈업 해봅니다. 잭은 로즈에게 눈을 감게 하더니 배의 난간에 오르게 하고 양쪽 손을 펼치라 그러죠. 이때 로즈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간에 오르는데 이때 잭이 로즈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Do you believe in me? 나를 믿나요?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러자 로즈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눈을 뜨라 그러죠. 이때 로즈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I'm flying. 난 지금 날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영화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로즈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자 그 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대서양 너머로 넘어가는 태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과 바다 그리고 석양이 어우러진 풍경은 로즈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허나 그 세계는 이미 그전에도 거기에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존재, 믿음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가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가슴 가득히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에 별거 없어요. 나와 너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른 것 없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늘 울고 웃고 기쁘고 슬퍼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허나 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함께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만 알던 세계가 너를 발견하게 되고 세실한 조화의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욕심에 쫓겨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마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체면 유지 정도나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축복의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세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3의 세계는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의 비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